제가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서주일. 그래서 성탄에 대한 그 기대, 또 참 귀한 우리의 기대인데, 그 성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좀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성서주일을 앞두고 이 한 주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800년대 명치 유신의 기치를 들고 일본은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대화라는 꿈이었죠. 네. 그래서 1876년 7월에 홋카이도 홋카이도죠. 네. 홋카이도의 삿포로라고 하는 도시에 작은 농업학교가 생겼습니다. 이 농업학교는 그냥 일본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는 1차 산업 생산적인 그러한 든든한 배경으로 또 이제 점차적인 그러한 근대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에서 그 석학들을 모셔오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작은 학교를 세우면서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농과 대학의 학장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학장을 모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죠.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응답이 될까? 일본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그것도 그 위에 북해도 작은 섬에 새로 생긴 농업학교예요. 저력이 있는 학교도 아닙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데 대학에 지금 학장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꿈으로 시작한 것을 보면 기특한데요. 그 초청장에 응답한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이 학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꿈의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이 삿포로 농림학교예요. 그 학교의 교장으로 오는 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왔는데요. 그 장학관이 학장으로 온 이 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인터뷰식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보았는데 그 큰 가방이 있었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온 이 자료들이 우리 일본의 미래를 살릴 겁니다. 저 안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근데 그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그 큰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옷 몇 가지와 성경책이 가득 담겨져 있었죠. 학교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신학교가 아니라 농업학교 교장을 모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윌리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이 없군요. 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저분이 농업계 쪽에서는 특별히 그 산림계통에서는 이미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과 시간에는 안 되고 학과가 끝난 일과 시간에 선생님의 그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그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교장으로 섬긴 기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일본의 농업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빼놓지 않고 다져주었죠.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뱃길 오르는 교장 선생님을 눈물로 환송하는 이 학생들을 향하여서 그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전 중학교 때 이것을 암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이것이 지금 일본의 7대 학교 대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120대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가 되었는데요. 삿포로
대학 홋카이도 대학교의 그 표어가 되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이죠. 어떤 이루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꿈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목사님이 신방 올지 몰라. 네. 말세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이 형식적인 신앙 안에 갇혀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깨워야 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일본은 원폭 때문에 그 엄청난 야망을 포기했다면은, 그 인간적인 야망을 포기했다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을 포기할 만한 어떤 어마어마한 정말 원폭보다 100배 더 큰 폭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꿈이라는 그 꿈을 꿀 수 있을까? 꿈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우리의 전부인 양 따라가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일본의 그 암흑기에 정말 이 근대 세계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꿈꿨던 그 일본인들이 가졌던 그 꿈 너머에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그 청년들에게 던져줬던 야망, 그 꿈,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분이 생존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다시 초청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는 저도 아직 가지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니지만 이분의 책 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뿐만이 아니라 그 윌리엄 클락이 재임했던 기간에 그에게 배웠던 그분들은 시대를 깨우는 지성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기 영성 운동의 최전방에서 일본의 교회들을 깨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 분이 쓴 저서 가운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이러한 뜨거운 심장을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것보다 이 혼돈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는 이 혼돈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다. 왜?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저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지. 그분은 윌리엄 클락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이 야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교장으로 왔다는 이 소문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안에 몇 명을 뽑아서 가르쳐야만 했지만 그들에게 2년을 교육하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줄 이 야망은 명예를 위한 야망이 아니다. 너희들이 꿔야 할 그 꿈은 그 돈을 위한 꿈이 아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그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죠.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안에 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글입니다. 그것도 평온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황혼을 바라보며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기록한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알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오늘 10절 말씀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너도 알지? 그 숱한 억울함 속에서 내가 왜 견뎌내고 내가 왜 참았는지, 내가 왜 바보같이 살았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너는 잘 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알지요? 그럼요, 알지요.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흔적.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삶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이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들인데요. 여기에서 당한 이 고난들, 핍박들은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그러한 핍박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 증언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전통을 사모해오고 그것을 붙들어오던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것을 배아파하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들추어서 충동질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루스드라로 피합니다. 거기서 나면서 안진병자 된 자를 고치고 그를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숭배하려던 그들에게 아니요, 당신들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또 배아파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돌을 던집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담겨있는 것, 그거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합니다. 죽기까지. 죽었구나. 그 순간까지 그의 속에는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남대하게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알지?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 아니면 안 당해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돌을 맞았고. 알죠? 그 모든 일이 복음 때문이었음을 알죠.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왜 그러한 일들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박해들, 어려움들, 난관들, 그것은 그저 경건을 지키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지. 경건을 지키고자 함. 너도 그 경건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를 알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박해는 잠시요, 경건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할 때의 경건을 godly life라고 했어요. godly life. 비록 소문자 지를 썼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처럼,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살기 원하는 그 삶에 돌을 던지는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그 고독한 신앙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들다면, 믿음 때문에 어렵다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11절 하반절 끝부분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모든 박해를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졌는데 그는 지금 아직도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그 차원은 우리가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차원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평안한 삶, 병에서 낫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다쳤던 이 길이 열리고 이런 우리의 삶에 갇혀있는 건짐이 아니라 잠시 맛보는 행복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건진받았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가 잡았다라고 하는 확신의 간증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핍박은 반드시 동행하게 됩니다. 성도의 모든 이러한 핍박과 박해는 속이는 자에게서 온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속이는 자들에게서 옵니다.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음해하고 이를 부풀려 말하고 험담하고 절망케 하고 소망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을 계산하게 하고 소망의 믿음을 가리우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속이는 자의 음성에 한마디 두마디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강한 것 같으나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권면의 말씀은 거짓의 영에, 속이는 자의 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다가오는 핍박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도망가는 사람, 피하는 사람, 숨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다가오는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건짐받는 정도의 차원이 구원을 받는 곳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알아온, 네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 성경.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할 전도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물론 우리 전도사님의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저는 치우치지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을 일당 100으로 칩니다. 그래서 오늘 300명이 앉아있네. 처음에는 애들이 웃었어요. 자기 한 명이 100명이라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계산을 잘 못하셔 뭐 이러면서 지금은 그 의미를 알아갔어요. 지금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라면 나는 1 더하기 1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하나님이 합해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사람들이야. 시험 시간에 한 1점 올려놓겠다고 누나를 옆으로 굴리지 마라. 그렇게 창피하게 살지 마라. 너희의 눈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눈이다. 큰 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일회교회에서 자라기를 바라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록되어진 자판에 찍혀 나온 이란 책이 아니에요. 성서보다 더 큰 차원의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의 제일 끝장은 계시록 23장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로 끝나요. 그 직전에 세상에 선포할 마지막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랍게도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은사 받아서 기적 같은 회복으로 죽을 병에서 건짐받고, 물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뜨거움은 불안한 것입니다. 잔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마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그를 위하여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습니다만 이 성경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는 성경의 길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고상하지 못해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당장 10,000원짜리 100만 원에 산다고 한다면은 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아무리 순결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싸우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좋고 그래도 큰 것이 좋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뚝 서 있는 예배당들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얼마나 큰 영적 거인들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어떠한 큰 건물의 교회보다 세상의 성도들의
그 얄팍한 신앙심을 팔아서 세워놓은 그 지금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금으로 온통 칠해버린 그런 대성당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 커 보여요.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줍니다. 저도 성경이 아니면은 추한 사람이죠. 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냉랭해지는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신앙의 진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삶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의 삶을 내어 보십시오. 바뀝니다. 변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근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는 앞으로 살 길은 구두를 수선하는 길이다. 획기적인 지혜를 아들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두 발로 걷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발을 감싸고 있는 구두를 수선하는 길이야말로 평생 먹고 살 일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구두를 수선해라.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기도회에서 그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이유, 멋진 신앙으로 화려하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좀 맛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능욕, 부끄러움, 창피함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니 영문 안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데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 삶은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신앙이 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가장 빛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지옥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접고 목회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평생 동안 6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는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윌리엄 캐리를 기억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가 전한 하나님이 기억에 남게 해달라. 저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을 끝나고 일회교회 사역을 마쳤을 때 이태현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사람 냄새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과 씨름했던 그 복음이 남는 사역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기도로
나아가 싸워 이기시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곁에 있었으나 우리는 어두워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살 길이요, 그 말씀이 영생의 길이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세상 것 붙잡기 위하여,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하여, 더 건강하고 장수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경건의 삶, godly life, 하나님처럼 살아드리는 삶을 위하여 고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이 한 주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